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가 큰 분열이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 선교로 활발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 믿음, 그 신실하심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고하게 굳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하마터면 교회가 크게 갈라질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또 듣고 나서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큰 합의를 이루어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좀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제 그것을 다 각 교회에 전파하면서 복음의 어떤 큰 기틀을 세워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사도행전 15장은 그 이후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예루살렘 공회도 거치고 하면서 이런 걸 정리한 연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시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교회 허락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떠나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전도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주 안에서 잘 서 있는가를 봅시다. 즉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하고 돌아온 연후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일종의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고, 일이 끝난 다음에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해보자고 우리가 한번 가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했어요. 이제 바나바도 흔쾌히 허락을 하고 교회 허락도 얻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요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가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이게 바나바, 마가, 베드로 다 우리가 이게 성경의 계보 속에서 보면 다 인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아이 더 사랑했고 또 더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단점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장점은 더 커 보이니까 버릴 때보다는 쓸게 많은 아이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작은 장점도 크게 보는 사람, 단점,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더 눈여겨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틀어진 겁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갔지 않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마가는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한참 이 바울의 심정으로 이걸 헤아리려고 좀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저는 바나바에게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마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나바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가 고향 다섯 땅에 돌아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힘들어할 때에 바나바만이 그의 개런티, 보증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 이렇게 낙향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를 하자고 또 데려갔잖아요. 그게 이 안디옥에서 그 고향 다소까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는 길이 엄청나게 먼 길이거든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예측이 다 도보니까 또 뭐 주변에 산적도 많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여행을 바나바가 감당을 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요, 나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요, 뭐 말할 수 없이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마가의 일로 틀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다시는 얼굴을 안 볼 정도로 싸우고 만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겠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또 바울 입장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바울은 복음이 먼저였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이 먼저였던 사람이 아닐까? 일과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누구의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다 각각의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과 이것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옛적에 어느 글을 보았던가 그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한 뭐 수도원에서 어떤 수사가 이렇게 나이 어린 수사겠죠. 푸성기를 씻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저 멀리서 수도원장 역할을 하는 그 어른 수사가 뛰어와서 그것을 주워서 막 나무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고매하신 선생님께서 스승님께서 이깟 푸성기 하나 갖고 그러느냐고 이제 이렇게 투덜댔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스승하는 이야기가 때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우주를 품을 것 같이 이렇게 광대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스승의 말은 용납할 것에 대해서는 한없지만 용납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서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좋게 기억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바나바의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용납하나 해도 괜찮아 할 때도 있지만 어째 이런 작은 실수를 용서를 못하세요 해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크게 용서한 사람도 난데 또 아주 작은 것도 용납 못하는 것도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카잔차 키스 말처럼 뭐 죽고 나면요 다 구더기 밥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물론 비신앙적인 발언이지만 그러나 뭐 그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결국은 구더기보다 못한 존재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설 때 혹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좀 넓다가도 믿음이 없어질 때는 막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때 넓어지는 거고요. 내가 먼저일 때, 예수보다는 내가 먼저일 때는 우리가 다 좁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한자에서는 마음 심자를 보면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흩어지는 글씨잖아요. 마음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저 꾹 참고 바나바와 같이 마가 데리고 갑시다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책임지세요. 그러고는 그냥 갑시다. 우리가 뭐 복음 전파하러 가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했겠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의 복음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하나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군사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복음 전파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 저희들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안 믿으면 말고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바울 수도 없이 죽을 뻔하잖아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표류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절박함 속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니죠.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사기가 저하되고 흐트러진다면 너는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바울은 아마 바나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다 선생님 말씀 따라야 되고 다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금 친하자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특공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자를 데려가면서 더군다나
한 번 이렇게 복음전도 왔다가 난 못하겠어요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가면 우리 선교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갈라졌어요. 저는 이분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뭐 복음 전파가 더 잘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에서 물론 나중에 이렇게 우리 그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바나바는 거기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고향 땅에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전혀 바울도 여기 보면 수리아 길리기 아니라 자기 고향 다소거든요. 다소 근처거든요. 바울도 역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서로 다투어 버렸으니 뭐 이렇게 자기들이 처음에 복음 전했던 그 회당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더라.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어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금방 퍼졌겠지.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결국은 서로 헤어져서 자기 고향 땅 근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제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더베, 루스드라,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래 결국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도 만나고 뭐 다 이런 일들이 겪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지만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을 볼 때에 그럼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름답냐? 아름다운 건 아니죠. 우리가 후일담이니까 그렇게 갈라져서 결국은 세계 선교가 더 잘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혀 엉뚱한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을 합하여서 같이 갔더라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더라면 아마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분명히 맺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생각 어찌됐건 간에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봉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정말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방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것이 너희들에게 시기가 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아름답게 마치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 그것을 선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좋은 결과로서 교회 안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겁니다. 다툰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투는 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마저도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고 있는 교회의 역사인 것이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다투게 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사람에 관한 모습은 아주 일관돼요. 그건 뭐냐면 사람 안에서는 구원의 어떤 빛이 없는 거죠. 즉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판칩니다만은 그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를 영웅시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영웅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든 누구의 입으로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룩하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지 우리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주께서도 혹은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버지의 거룩한 같이 거룩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지. 그럼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그 페르소나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것,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만심, 혹은 우리의 열등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그걸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약점을 갖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뭐 열등감, 때로는 자만감 다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게. 성경은 그것을 숨기질 않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 기자 누가였다면 이 다투는 이야기는 굳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뭐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그냥 이렇게 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나중에 보면 바울이 마가도 좀 오라 그래라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편지 속에. 이 이야기만 없으면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웠다 이런 이야기만 없으면 마가가 뭐 하여간 마가 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짐작 못 하잖아요.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밝히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요.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선하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아요? 분명히 다퉜어요. 복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자기들의 역할을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각각의 축복을 주시고 각각의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선택하든지 간에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막연하고 누가 근거를 대라면 될 게 없지만 든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시편의 가장 백미가 뭐냐? 우리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편 51편이에요. 뭐 시편 전체를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시편 51편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바세바 사건 이후잖아요. 자기가 형편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 욕망에 앞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자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살지 않은 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매 순간 그렇게 살아놓고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왜 성을 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이 돈에 눈이 어두웠을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선하시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그 신실하심 피스타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부끄러움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님은 저렇게까지 충성하셨는데 그 충성을 알면서도 내가 그래서 예수 따름이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인간적인 데 매여 있을까? 나는 왜 내 감정이 먼저일까? 나는 왜 그냥 이런 일들만 보면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가 없을까? 나는 왜 누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주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좋은 것들을 나는 왜 내가 다 취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왜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거야? 내 욕심 채워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신앙 속에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바나바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이 컸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 많이 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런 확신도 주셨을 것이고 나중에서야 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사도행전 15장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